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함께 반갑고요. 우리 완전체로 다 가기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여러 가지 사정이 또 있고 그렇긴 한데,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향고 형제들 보고 또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우리 함께 드린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의 고백으로 저희가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이 고백을 온전히 하나님께 잘 드렸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은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만져주심과 또 역사하심이 있어야 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밤에 채우실 주님 기다리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예배 오면 하나님 우리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찬양과 예배 또 기도 또 말씀 모든 거는요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왔는데 아무것도 없을 거야.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뭘 하시겠어. 그냥 오늘도 이 모임에 온 거야 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간구보다 더 앞서가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밤에 또한 계속 채우실 하나님을 기다롭게 찬양하십니다. 주님 그 은혜의 비를 내게 채워주시고 주님 그 은혜의 강에 나를 빠지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밤 가운데 채워나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주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주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주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채워주셔서 주님 나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날 말씀 역사를 경험하며 기도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치유받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기름 모시고 우리 찬양의 말씀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오만전한 마음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대표해서 최영 사모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 가운데 아버지 최토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임을 생각할 때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잠깐 왔다가 하나님 아버지 사라져가는 흙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모임 가운데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또 아버지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 우리가 가져가지 못할 것들에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잃을까 혹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까 전전긍긍하며 아버지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본향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숨쉬고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할 그곳을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그 이름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 가까이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온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빠지고 또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영상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아버지 잘 대언하며 전달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듣는 저희들도 하나님 우리 사람의 지혜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마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신약 36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60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며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 7장 20절에서 28절은 이제 8장 전에 8장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8장을 그 클라이막스 이 정점으로 보는 이 모든 앞의 내용을 이제 모아주고 또 8장을 기준으로 이제 뒤의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어져가는 그런 그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왜 저희가 등산을 하다가 보면 그 봉우리 이제 산 정상에 오르기 전에 최고점으로 가는 그런 이제 그 산에 등산하는 등정로가 되겠죠. 여기를 이제 여기를 넘으면 이 산등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행을 간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차를 타면은 야, 조금만 더 가면 돼. 그 조금만이 얼마죠? 거의 1시간 이상을 가야. 한국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돼. 다 왔어. 그럼 다 왔어요.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디 여행을 가면 조금만 참으면 돼. 다 왔어. 그리고 1시간을 더 간 적도 있었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거는 진짜 다 온 겁니다. 왜냐하면 산 등성에 뭐가 있다고요? 8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가 이게 넘어가는 거에 아주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7장에 사실 그래요. 7장 1절부터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를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었죠.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히브리서 자체도 좀 어려운데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 제 말투나 제가 풀어가는 이 방식이 뭐처럼 느껴지냐면 설교라는 느낌보다 무슨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으실 것 같아요. 원래 설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최대한대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좀 저의 부족함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전달하고 싶은 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은데 이걸 잘 전달하는 게 이제 제가 좀 해야 될 부분인데 기도를 좀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히브리서의 이 제사장,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너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얘기가 안 되면 사실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이 놓여있는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예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명예를 잃게 됐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이제 죽음, 어떤 그런 기로에 놓이는 사람들이 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를 버리는 거였단 말이죠. 왜? 예수 때문에 핍박받았으니까 예수를 버리면 자유케 돼서. 아주 손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온 것이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은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핵폭탄과 같은, 이걸 놓쳐버리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 잃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예수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들은 얘기가 뭐냐고요. 대부분 뭘 얘기하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해요. 또는 뭘 얘기하죠? 상급을 얘기한다고요. 조금만 견뎌. 너가 고생하는 거 언젠가 보상을 받을 거야.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있고 우리가 신앙으로 여기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걸 아시면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통치자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들은 물론 그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얘기했었어요. 근데 뭘 도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거를 핵심 카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란 예수는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핵심 카드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목숨을 잃게 생겼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있고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뭘 던져주고 있냐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너희의 구주 예수시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고민한 게 뭐였어요? 이게 과연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과 나와 내가 지금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삶과 얼마나 큰 적용점이 되고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와 여러분, 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어떤 면에서요? 이게 과연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에게,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제 질문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가?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바른 신앙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에 대한 환상인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분명히 해답이었단 말입니다. 뭐예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 그러면 저는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대제사장 되심이,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역사하고 계심이 우리에게도 분명한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결혼을 구하는 이들에게, 사업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직장을 구하는 이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응답이고 대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목적입니다. 이게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의 분명한 해답이다. 그럼 어떻게 해답이 될 것인가? 지금까지 얘기 속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1절 앞에 이야기가 뭐였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 그 멜기세덱의 반차, 계통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죠. 그 속에서 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불멸의 능력을 가지고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사해진 거죠? 죄가 사해져. 죄가 사해졌다는 말은 뭘 얻는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근데 구원이라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이요. 영원, 생명인 거예요. 영원토록 죽지 않음.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그 상황 속에 있는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죽지 않음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들 상황이 뭐였죠? 예수 믿으면 잃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믿어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려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를 잠깐 얘기해서 예수님의 중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 지난 주일 얘기였군요. 지난 우리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그 시험을 당하냐면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열었어요. 그 천상회의에 누가 참여했냐면 천사들.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사단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욥을 그 회의 속에서 자랑하셨어요. 야,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동행하는 이유가 뭐다? 가지고 있는 소유물과 부유한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너의 손에 맡길 테. 네 마음대로 해. 단지 생명은 네가 취할 수는 없어.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욥에게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가 죽었어요. 멀쩡하던 자녀 10명이죠. 아들 7에 딸 3이 멀쩡한 자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죽었다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큰 아픔이지만 자녀가 죽는 건요. 부모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에요. 근데 하루 한날에 다 죽어버렸어요. 자녀를 잃었어요. 또 뭘 잃어버리죠? 소유물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물론 사탄이 작용한 거예요. 또 뭘? 자기 피부에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왓장으로 긁었어. 얼마나 가려웠어.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피부병이 있어. 아니까. 긁어도 피가 나는데도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가려워. 근데 더 큰 문제가 뭐죠? 맨 마지막에 그 아내가 욥에게 도전을 해요. 여러분 왜 욥의 아내가 맨 마지막에 도전이었을까요? 왜 맨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었을까요? 자녀가 맨 앞이었고 소유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피부병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 맨 마지막에 아내예요. 아내는 뭐예요?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부부가 그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뤄요. 그 아내는 뭐예요? 남편의 자기 몸인 거예요. 욥의 몸이었어요. 그 몸이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니까. 그렇게 된 시험 속에서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응답을 하시고 했는데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줘요. 그 소유물도 2배가 돼. 딱 2배. 진짜 숫자를 세보면 딱 2배가 됐어. 근데 아내는 2명은 아니야. 그 아내는 어떻게 됐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자녀는 다시 10명을 주셨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 자녀는 2배를 주지 않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10명이 가 있고 지금 새로 태어난 사람이 10명이니까 합쳐서 2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녀는 2배를 준다고 해서 그게 2배의 느낌이 드는 건 아니에요. 저는 10명을 딱 맞춰주신 게 2배의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그게 천국에 있기 때문에 더 2배, 숫자적으로는 2배일 수 있겠지만 자녀는 그대로 주신 것들이 더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지금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이 과연 뭐냐는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는 물론 욥은 이 시대에 그냥 받았어요. 자기가 살던 시대에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가장 큰 위로는 뭐일까요? 똑같이 2배를 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가장 큰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너희들이 조금만 견디면 이걸 잃지 않을 거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잃어도 너희들이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고 뭘 잃어도 결국 남는 건 뭐냐는 거죠. 갖고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결국엔 이들이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놓지 않으려고 애써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애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져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맞나요, 여러분?
그럼 가져가신 건 누구예요? 예. 우리가 참 이거를 이해하고 이걸 인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소유물 말고 그 주신 것 말고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인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주신 게 누구죠? 하나님.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 근데 가져가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우리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 우리는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다 없다를 자꾸 뭘로 판단하는 거죠? 예. 먹고 마시고 입는 거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온 거예요.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랬어요. 그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재산을 요구하는 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건 유대인에게 있어서 불경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차지하고 그 큰아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그 큰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네 거야. 나와 있는 동안에. 근데 그 아들이 그걸 놓친 거예요. 왜?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아서 흥청망청 써버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목숨을 연명할 수도 있죠. 명예를 지킬 수도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하나도 손해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예수를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에 동의하시나요? 예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근데 그렇게 안 산다고요.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요. 신앙인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뭘 놓고 기도하냐고요. 예수가 나에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를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예수를 더 닮아갔으면 좋겠다. 예수가 나의 전부니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시나요? 그렇게 기도 안 한다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릴까 봐 놓고 기도한다고. 이게 계속 연장이 될 건지 아닌지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언제 예수가 나에게 떠날까 봐 두려워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죠. 언제 목 놓아서 언제 금식하면서 40일이든 이 하루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제발 좀 나를 떠나지 말라고, 제발 주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제발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다고, 제발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이라고 지켜요. 근데 우리는 안 지킵니다. 왜? 로마 카톨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사순절 금식기도, 그 다음에 종려주일, 그 다음에 그 고난주간, 왜 이런 거 하냐 이거예요. 그만큼 기도 안 하다가 그때만 잠깐 기도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정말 질문입니다. 정말 언제 예수를 닮기 위해서, 언제 예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기도해 보셨냐고요. 기도하기 어렵다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구이신가. 자,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가 제사장이 되신 것은 뭐를 통해서 되셨다고 말하죠? 맹세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되는 것은 맹세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맹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선서.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듯이 그런 취임식을 하는 거냐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맹세인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맹세는 이런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선서해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이 선서로 된 적도 없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봐도 거룩한 예식과
또 옷을 입히고 하는 어떤 그런 예식들은 취임식에 관련된 예식들은 있었지만 제사장이 맹세를 한다든가 선서를 한 적은 없었어요. 자,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세요. 맹세가 누가 하고 있냐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하는 맹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맹세예요. 자, 근데 이 제사장은 누구죠? 레위 제사장들은 맹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레위 제사장들 중에 누구를 위해서 맹세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 여러분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제 저만 맨날 이상하고 아니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제사장 제도도 익숙하지가 않고 이 구약의 제도 전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신앙인으로 그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맹세라는 얘기했을 때 분명 뭔가 걸렸을 거라고요. 제사장이 맹세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맹세해 준 사람도 없는데? 근데 예수는 지금 맹세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맹세가 뭐죠?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맹세하신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죠? 하나님은 맹세로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거. 자,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네, 그렇죠. 앞에서 나왔죠. 앞에 어디서 나왔어요? 네, 6장에서 나왔습니다. 6장 17절. 6장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여러분 왜 맹세를 하죠? 그 뜻이 변하지 않도록 맹세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다. 후회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다. 그럼 맹세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맹세는 어떤 사람이 한다고 그랬죠? 큰 자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얘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를 해주는데 그 맹세가 뭐죠?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너는 뭐다? 영원히 제사장이야. 내가 맹세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2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언약이란 말이 또 생뚱맞게 튀어나왔어요.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자, 이 언약은 이제 8장으로 넘겨가면서 나오는데 더 좋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좋아하는 말이죠. 더 좋은 몇 번에 걸쳐서 나왔어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라는 게 약속이죠. 말로 했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지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약속에 대한 보증이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왜 예전에 이제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든가 누구한테 돈 빌리면은 대신 보증해주는 그런 게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계속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이상해요? 맹세를 누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보증은 누가 해요? 예, 하나님이 아들을 세웠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가? 다시요. 맹세를 누가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보증을 누구를 만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이런 거예요. 은행에서 은행장이 자기 아들과 함께 돈 빌리는 사람에게 보증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은행에 갔는데 은행장이 나오죠. 이거 어서 오시라고 돈 빌리러 오셨냐고. 앉으시라고. 자기 아들을 데려다 놓고 은행장이 여기다 사인하고 맹세한 다음에 내가 이걸 안 지키면 내가 뭐 어떻게 될 거라고 막 말을 하고 있고 아들아 네가 보증서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맹세하고 보증 서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주고 있는 분이 지금 맹세하고 보증서 주고 있다고요.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돈 빌리는 게 아니라 뭐와 관련된 거죠?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관련됐는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반드시 용서할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맹세에 대해서 보증인을 누굴 세웠어요?
아들을요. 죄인들이 노력해서 하나님 내가 죄 안 지을 거예요. 내가 이 죄를 감당할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자기 친구를 보증이는 내온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죄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내 아들을 보증인으로 보낼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여기 누가 또 빠졌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럼 성령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과 용서를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좀 부탁은 우리 추태항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으세요. 성령님을 제발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뭐로 자꾸 치환되죠? 은사, 선물. 그리고 너무 이상한 분으로 만들었어. 마치 무당이 막 칼짝 작두에 올라가서 아 하면은 신이 내리는 것처럼 성령을 그렇게 받는 분들이 계세요. 뭐 눈깔이 뒤집히고 뒤로 넘어가.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그런 분 아니세요. 성령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으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방언이에요? 예언이에요?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럼 성령의 사람은 뒤로 넘어가고 눈깔 뒤집히고 방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사람? 사랑의 사람. 근데 사랑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예,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요, 오래 참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만큼 오래 참으신 분이 있나요? 저는 제가 만약에 정말 막 누가 뒤집혀지고 막 이게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제자 12명을 볼 때마다 같이 잤잖아요. 같이 다니고. 밤에 그들의 얼굴을 이렇게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 내가 지금 이것들을 믿고 지금 이 사람들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가룟유다는 얼마나 많이 걸려갔어요. 도둑질하고 있죠. 그 사람은 전대를 차는 자였잖아요. 회개. 근데 그 돈을 자기 거로 만날 훔쳤어. 다 아셔요. 한 번도 그걸 거론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 성질 급해. 어떤 때는 좋은 말을 하다가 신앙 있는 말을 하는데 그 다음 바로 사탄이 돼.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예요? 예수를 부인할 걸 알잖아요. 그리고 맨날 좋은 그대 같이 열심을 당해서 베드로하고 모양 수제자 3명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힘드실 때마다 기도 부탁하지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 맨날 12명 이렇게 툭 둘러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근데도 끝까지 오래 참으셨죠. 예수님이 한 번도 누군가를 버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 길이 참으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길이 참으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멋지게 그냥 들고 간 게 아니라 정말 길이 참으셔서 인내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오래 참음이, 인내가. 사랑이란 말로 해버리면 우리는 자꾸 좋은 걸 뭘 해주는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참 반성이 많이 됩니다. 제가 요새 삶을 살아갈 때 참 오래 참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자꾸 화도 나고 억울한 일들 또 여러 가지 일들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난다는 말은 오래 참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성품이 굉장히 유했었다가 전투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더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것이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이 생겨서 뭐를 하고 있냐면 오래 참는 걸. 운전할 때도 오래 참으려고 하고 동네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주차 문제로 정말 이 주차 문제가 너무너무 심해요. 저희는 또 이제 주택가니까 그런 것도 참아보려고 하고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참아보려고. 왜? 그게 주님의 사람이 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태양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의 사람이고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그게 뭐죠?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부드럽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오래 참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 누이하고 형 온유함은 지면에 이 최상으로 아주 높이 그 온유한 사람, 지극히 높은 온유함을 보여줬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오래 참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취태양 멤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어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그 아들이 보증을 서주셔요. 누구를 위해서? 히브리서 독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버리고 자기 걸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맹세하셨고 그 아들이 보증 서신 게 너희들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가 설명합니다. 23절부터 25절인데 먼저 23절, 24절 읽게요. 제가 23절, 여러분 24절 읽어주세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일단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았다. 수요가 많았다는 말은 뭐예요? 자꾸 죽는 거죠. 오래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직분이 오래 갈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제사장이 와야 돼. 근데 예수는요, 영원하셔요. 제사장 직분이 바뀔 수가 없어. 보증인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어. 왜? 그 보증인은 영원하시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영원하시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죠? 간구, 탄원하신다는 뜻인데 이걸 주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옆에서 우리 대신에 기도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주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니? 자, 그럼 웃긴 게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려고 말하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고요. 하나님 우리 한국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들어줘야 되겠죠. 우리 웅이가 정말, 우리 호진이가, 우리 유선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무릎 꿇고 지금 몇 시간째 저러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쏘곤쏘곤거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온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할 때마다 보증인이 나타나. 왜?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만기가 지나면 뭐 해야 돼요? 갚기 위해서 차압을 당해.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가져가시면 안 돼요. 왜죠? 누가 보증서 주고 있어요? 제가 보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보하신다, 보증하신다. 그 말이 뭐냐면 대신 기도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당신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하시기로 나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끝까지 용서해 주셔야 돼요. 끝까지 구원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보증인입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은 뭐를 확실하다고요?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잘 걸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1이라도 우리의 노력과 1이라도 우리의 땀이 들어가 있는가? 없어요. 구원은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놀라운 건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고, 하나님, 현우는, 우리 단장님은 내가 살린 사람입니다. 나의 십자가의 피로 증거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도 죄 짓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죽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는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잘 사셨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좀 깨끗해진 다음에 월요일부터 오늘 오시기까지 잘 사셨습니까? 오늘 이후로 다음 주일 돌아올 때까지, 예배 드릴 때까지 잘 사십니까? 못 산다고요. 죄 짓는다고요. 성화의 가정은커녕 온갖 더러움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효력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지나가지 않는 이유는 영원하신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25절은 부탁드리는 건데, 제발 예수님을 기도하는 분으로 만들지 마시고 십자가의 증거,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는 그분으로, 이 죄와 관련된 분으로, 구원과 관련된 분으로 꼭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26절, 27절 읽습니다. 제가 26절, 여러분 27절 읽어주세요.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가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들은요, 필요에 따라서 또는 절기를 따라서 드려야 됐어요. 근데 그때 죄를 위해서 누구부터 먼저 드려야 되냐면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왜? 제사장이 깨끗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는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어요. 예수는 어떻게 설명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는 우리가 합당하다, 알맞다. 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왜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드렸어야 됐어요. 자기가 더러우니까. 거짓되고. 우리가 제사장 그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갈취한 사람, 다른 부를 드린 사람, 더러운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이 너무 부직이 있어요. 근데 예수는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기 때문에 단번에 놀라운 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 또 뭐가 되시냐면 제물이 되세요. 이거 9장 10장에 나와. 예수님 뭐 하신 분이에요?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린 제물이 되고 또 대제사장도 되셔요. 제물이 필요가 없어. 자기가 바로 제물이야. 또 그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희생 제물로 끝났을 건데 예수님 뭐 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여러분, 이건 진짜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죽으신 건 희생 제물로 죽으시고 대제사장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신 건 뭘로 죽으셨다고요? 희생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요. 뭘 하는 거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니라. 영원하신 것과 함께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가 이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분이어야 돼요. 왜? 더러우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다시 재물을 잡고 다시 자기도 죽든지 뭘 죽이든지 계속 바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영원하시기도 하고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고 악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니까 너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발 뭐 하라고요? 예수를 버리지 좀 마. 예수를 떠나면 안 돼. 예수를 붙들고 살아. 너희들 그 명예 때문에, 수치 때문에, 너희들 그 재산 때문에, 목숨 때문에 예수를 버리면 절대로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이 세운 건 뭐예요? 약점을 가진 제사장인데 율법 후에 맹세,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의 말씀은 뭐를 세웠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말 안 해요, 여기선. 예수님 뭐로 불러요? 아들이라고 말했다고요. 결국 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동산도 만들어 놓고 아담아. 아담의 원래 뜻이 뭐냐면 흙이란 뜻이에요. 아담이란 뜻이 흙입니다. 흙아.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아. 이 아담을 빚으면서 하나님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겠어요. 동물들도 흙으로 빚었지만 이 아담은 정말 진짜 끝내주게 만들었을 거예요. 식스팩을 만들어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와는 어디서 나와요? 갈비뼈에서 빚었는데 그 분명히 둘 다 이쁘고 잘생겼겠죠? 모르겠어요. 왜냐면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다 동물들이었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잖아. 맞죠? 제 말이? 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어. 사자보다 비교하니까 예뻐. 네. 그랬겠죠. 그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명령해 주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는데 사람이 처참하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뭘 보내시죠? 구원자를 보낸다고. 거기서 모세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죽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들을 죽일 거면 나를 생명체. 여러분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도 좀 다혈질인 것 같아. 나를 생명책에서 없애주세요. 후회했겠지.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인데 다혈질이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는 역할이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게 탄원하다, 그게 기도한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 선지자를 보내. 그래 보냈는데 안 돼. 왜?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최후에 누구를 보내죠?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만이 보증이 되고 아들만이 구원의 역사가 되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내. 놀라운 건 이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피조물이 회복되고 아들 때문에 십자가의 놀라신 능력으로 우리가 피조물이랑 회복이 됐어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관계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들이 오시기 전이었다면요. 우리의 관계가 이럴 수가 없어요. 바벨탑 사건하고 똑같아. 그때 이 언어가 흩어져서 서로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막 싸우고 죽였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우리 형제라고 부르잖아.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 언제 봤는데? 여러분 지금 가족끼리도 형제 부르기 쉽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이익 때문에 싸우는데 우리가 누군데 이렇게 형제자매라고 부르냐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인 거예요. 우리 관계의 온전은 다 예수 때문에. 부부 간에도 예수가 없이는 여러분 관계가 될 수가 없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수가 없으면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 가정에도 예수가 회복이 돼야 되고 부부 간에도 회복이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데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가 회복되셔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요. 근데 누가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도 여러분이 다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이 아들을 세우심으로 보증하십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 보내셔서 죽으시고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부활하신 그런 보증이 되시는데 누군가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누가 대신 예수님을 변호해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 사역 속에.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해 준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달려 고난 당하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실 때 제일 사랑하는 제자 3명 불러다 놓고 부탁했는데 자고 있어.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예수님이 얘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3분이나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기도해 준 사람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잡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 놀라운 건 요한복음에 보면 이건 요한이 자기가 쓴 글이에요. 요한복음엔 자기가 이불을 이것도 다 버리고 다 빨가벗고 쓴 상태로 도망갔어요. 요한이 자기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성경에서 써놨어. 사람들이 읽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벌거벗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부끄러웠지만 쓴 거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잡힐 때 같이 간 사람이 없어. 십자가 상에 누가 있었어요?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만 있었지 예수를 변호하는 사람. 물론 강도가 예수님 자기 기억해달라고 하지만 그건 믿음의 고백인 거지. 누가 변호해줘? 예수님 죽을 때까지도 변호한 사람이야.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변호하고 계시다. 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를 위한 인생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주의 것이 아니야. 우린 우리의 것이지.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주인이신가요? 주인이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디 우리 주님이 주님이신 거로 나타나고 있냐고. 우리 말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행동 속에, 우리 목표 속에, 우리 꿈 속에 어디 주님이 있으시냐고요. 우리 금방 잊어버려요. 주일날 밤에 예배 잘 드리고 와서 돌아오는 길에 잃어버리고 가는 길에 다 잊어버려. 주님이 주인 아니라고요. 그 아들이 우리의 증보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고 보증이 되지만 우리는 상관이 없는 분인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독자들 뭐예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버리려고 한다고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가 가진 걸 잃으려고 하니까 예수를 버린다고요. 예수가 주인이냐고요, 정말. 한때 우리나라가 좋았을 때 그 시절에 보세요. 다 예수님 주인이라 그래. 근데 금방 자기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뭐라 그래? 다 떠나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지금 더 심하잖아요. 다 개독이라고 얘기해.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또 있어. 그러나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의 것, 내가 주의 것이라고 말하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렇게 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인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역사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이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이 클라이막스 산등성에 올라가서 딱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건지. 거기에 새 언약이 들어와요. 그 언약이 뭐죠? 하나님과 이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는 이 관계가 흔들릴 수가 없는 언약의 관계야. 예수님이 이루신 거니까. 그래서 8장은 다음 주에 간단하게 좀 우리가 2시간에 걸쳤었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산봉우리예요.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우리 삶의 해답이냐? 저는 해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늘 살아계셔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매몰되는 그 순간 우리가 이미 해결받은 것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해결됨을 믿으시고 이 모든 부분은 뭐로 제가 드리라고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더하는 것에 여러분 1+1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상품을 사는 거에 목적이 아니라 1+1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 상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1+1 때문에. 그리고 1+1에 관심을 갖고 있냐고요. 제일 중요한 걸 줬는데.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 나타났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찍는 이 동영상 또 여러분 참여하시는 이 기도 모임이 그냥 모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보고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조회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보고 있다면, 이 얘기를 듣고 있다면 그도 그렇게 매여있던 삶에서 예수에게로 돌아오겠죠. 할렐루야. 복음으로 살아가는 걸 배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온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도전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인내와 오래 참음 속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삶 속에 누군가가 그걸 보고 도전을 받는다고요. 변화된다고요. 저는 믿습니다. 그걸 기대합니다. 그것이 간증과 기적으로 올 한 해 넘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 맨날 회개할 것 같고
나 잘못해가지고 그런 혼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나쁜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전할 때.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에 소망을 두고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또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돌아오고 예수를 만나게 될 거라는 분명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역사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실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같이 또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길 바라고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또 회개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또 다시 한번 이 밤에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아가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땀어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아가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른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우리 다같이 오른손을 선포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심 다해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주님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님 앞에 잘못된 것들과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납니다. 주여 오늘 이 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믿음의 모든 걸음들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더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픈 곳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손 갖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 주님 맞아주실 겁니다. 성령을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한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삶보다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의 것대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유함과 취함 허락하셔서
주님만 믿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갈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가정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과 기적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불어 이 시간 손을 얹어서 역력한 부분과 마음의 상처와 기도 제목, 눈물로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낫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치료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시청하신 여러분들 중에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민하시는 분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믿음의 걸음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핵심은 누구를 높이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더불어 그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을 또 걸어가십시오. 다음 주 우리가 만날 때까지 밝은 빛을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만나게 될 때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터전에, 가정에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이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가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할렐루야. 이 예수 밝은 빛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 남편과 아내, 자녀 이름 불러가면서 부모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비춰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또 사원들 또 사장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불러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밝은 빛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직분자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의 이름이 드러나며 그 밝은 빛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과 우리가 밟고 있는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밝은 빛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흘러가 우리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새 힘이 솟아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구원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서 정직과 진실과 공의와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안식으로 일들이 일어나며 그 회사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은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되 갈등이 일어나며 싸우는 분파가 일어나고 분열케 되는 것은 사라지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이 되는 교회들, 우리 목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직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 흘러가 치료가 나타나며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열방과 세계가 주님을 기다리고 함께 그 십자가의 역사를 바라보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 주태양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이 모든 영상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